더 깊은 기도를 경험하는 행복한 제자.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며 대화이고 호흡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적 사역은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깊이와 양만큼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였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하셨고 십자가상에서는 기도로 마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다른 원수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입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둘째는 세상입니다. 우리 밖에 있습니다. 셋째는 사탄입니다. 우리 위에와 아래에 있습니다. 구약은 세 족속의 사람으로 이 세 원수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멜렉 사람은 육체를 상징합니다.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애굽 사람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홍해에 매장해야 합니다. 가나안 7족속은 사탄의 건세를 상징합니다. 하나씩 이기고 멸리에 가야 됩니다. 육체는 성령과 대립됩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야 되겠죠.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과 대립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어요. 두 가지 다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같이 두 가지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리스도와 대립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탄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러 오셨습니다. 이건 대가리로 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순종하면 육체를 이기게 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면 세상을 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아멜렉을 이기기 위해 여호수아의 칼날과 모세의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사랑할 수 있으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기게 되는데 참 믿음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간질병 들린 자 고치는 거 기도 외에 금식 외에 이런 휴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기도자의 영적 위치. 우리는 지금 영적 위치에 어디에 와 있는가? 성막을 생각하면서 더 깊은 기도로 지성소 기도까지 가야 됩니다. 어제는 보여줬지만 바깥 뜰이 있지요. 성소가 있지요. 지성소가 있지요.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깊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데 우리도 지성소 깊이 들어가는, 성전은 지성소를 상징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신약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 천지개벽할 사건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느끼십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깊게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분당 우리께 이찬수 목사님,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됩니까? 둔감해야 됩니까? 둔감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됩니까? 둔감해야 됩니까? 민감해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구약의 성막은 성전 뜰과 성전으로 되어 있고 성전 안에는 앞에는 성소이고 뒤에는 지성소입니다. 우리는 성소 안에는 분향단의 기도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죄소에서 기도하는 깊은 기도도 필요해요. 우리는 신학에 와서 더 깊은 기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번제단이 있죠. 물두멍이 있죠. 성막들입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위에 덮개까지. 옛날에 오래 해야 되는데 벌써 20년 훨씬 전에 이 성막에 관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도 할 게 많아가지고 성막에 대해서 못할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막 기도가 중요합니다. 먼저 성전 뜰의 신앙입니다. 이방인들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죠. 성막에서 우리는 번제단을 만납니다. 성전 뜰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제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짐승을 불태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이 번제단에 들어가야 비로소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 등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자기 죄를 고백하고 사람 대신 짐승을 죽여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불살라 제사함 받게 됩니다. 번제단은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 번제단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갈린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피를 묵상함으로 내 손과 내 발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에 창이 찔리셨지요. 흘린 혈청으로 내 마음과 입술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번제단의 이 놀란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완전히 태워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구속사역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원죄까지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원적인 죄까지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물두멍을 통과함으로 자범죄를 씻습니다. 번제단을 지나 성소를 향해 걸어가다 보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지요. 아까 그림 봤지요. 물두멍은 그곳에 물을 가득 부어놓고 제사장들이 성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고 머리를 매만지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처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제사함 받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자범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걸어가는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진 모든 죄를 물두멍에 물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당적인 생활하는 아침 저녁으로 씻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소신앙입니다. 성소신앙. 이제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안에 앞쪽이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왼쪽에 촛대 등잔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따끈한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사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왼쪽에는 7금 촛대는 성령 충만을 가리킵니다. 이 성전 앞에 첫 부분이 바로 성소이죠.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금 촛대가 있습니다. 다 금으로 쳐서 만듭니다. 하나입니다. 통입니다. 거기에 올리브유를 끊임없이 부어서 불을 켜놓습니다. 성막은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소에 불을 밝히는 촛대밖에 없어요. 깜깜합니다. 반드시 이 촛대에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7금 촛대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은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7영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믿는 자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성막에 촛대 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생에 성령의 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르쳐 준 대로 거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아멘. 왜 기도합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 그분을 통해 다 아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도덕 종교 아닙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 받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 어려도 알아요. 영적으로 분별이 돼요. 사무엘 보세요.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 다 가르쳐 주셨어요. 나이가 많지만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엘리 제사장 것처럼 비둔하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깜깜한 겁니다. 두 번째로 떡상입니다. 12떡상,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수님. 4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상회에 차려진 떡상, 떡 12개, 12지파상이 하시오. 하나님께 바치는 뜨끈뜨끈하게 찐 떡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진설병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의 몸이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떡을,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영생합니다. D.L. 무디 성경에는 TP라는 글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try. 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prove, 증명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조지 물러는 무릎을 꿇고 100번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분향단입니다. 성소에 있는 휘장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 그림 보여주세요. 잘 보세요. 고리가 있고 거기에 막대를 끼지요. 거기에 네모 반듯합니다. 그리고 뿔이 달려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분향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충만입니다. 촛대는 성령 충만이고, 떡상은 말씀 충만, 예수 그리스도 충만, 그리고 분향단은 기도 충만입니다. 이 분향단에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탄식은 하나님의 눈에 연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귀에 아름다운 노래와 같고 하나님의 코에 향기로운 향내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기도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분향단의 기도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검은고 노래 아니겠어요? 향 기도 아니겠어요?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는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많은 향이 기도와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바빠져요. 하나님은 응답한다고 바쁘고, 마귀는 방해한다고 바쁘고, 성도는 기도한다고 바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분향단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분향단은 보셨지만 정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야생 가시나무로 했지만, 조각목으로 했지만, 그러나 그걸 다 금으로 쌌어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분향단의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분향단은 가로 세로 1규빗 약 50cm입니다. 50cm.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입니다.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어요. 공의를 표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말합니다. 내 기도는 내 욕망에 하나님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의에 맞추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멜테리는 하나님은 욕망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필요에 응답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향이라는 것은 향을 피우는 것인데 이 향의 불은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번제단에 타는 불도 인위적인 인간의 불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불을 계속 꺼지지 않고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3년 특별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분향단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자꾸 기도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마음 비우고 조용히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님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말 안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등등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분향단의 기도는 권세의 기도, 명령 기도입니다. 분향단은 아까도 봤지만 4개의 뿔이 상단에 달려 있습니다. 분향단 끝에는 뿔이 있는데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명령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도 필요하지만 명령기도 해야 합니다. 권세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으라 그렇게 명령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주이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향하여 명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태양에 명령했지요. 태양아 머물러라. 아이란 골짜기에 머물러라 했을 때 머물렀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내리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다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분향단의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의무뿐만 아니라 특권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소 안에 오직 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차례치를 10일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특권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모세가 기도해서 해결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 깜둥이가 결혼한다고 누나 미리암이 비난하자 나병이 들었습니다. 이때 미리암이 직접 기도하여 문둥병이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형 아론이 모세에게 기도 부탁해서 모세가 기도할 때 나음을 얻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친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단에 가서 분향할 때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함부로 제사장에 들어가서 분향해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제사장 대신에 분향하다가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왕적인 제사장이라. 권세가 있는 겁니다.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껏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예. 아론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등불을 켰습니다. 향기로운 향을 살랐습니다.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4가지의 향을 태워서 드렸습니다. 유대인의 기도 시간은 3시 9시죠. 우리의 오전 9시 30분 6을 더하는 거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오후 3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사의 죽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향을 피우는 게 새벽기도 아니겠어요? 하루를 끝내면서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됩니다. 빌리그람은 아침의 기도는 열쇠요 저녁의 기도는 자물쇠라고 말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발음 맞추면 되겠습니까? 노쇼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음식 주문해 놓고 발음 맞추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전화도 안 오고 50명 주문해 놨는데 100명 주문해 놨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발음 맞추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시간에 그 시간을 지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노쇼하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지성소의 기도입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는 뭐요? 만나 항아리, 두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습니다. 하나님 법궤가 있다는 거죠. 이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십계명을 새긴 두 돌비,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금판으로 덮어놓고 그 위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려서 백성의 죄를 속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지성소의 기도는 온전히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입니다. 법궤를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완전히 아가페의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예도로 살고 예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심장을 아는 겁니다. 이런 깊은 지성소 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법궤 뚜껑, 속죄소, 시은소, 시은자, 영어로 머시시트, 자비의 자리,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삼킬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했을 때 모세는 지성소에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오라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절박하게 백성들을 위하는 기도입니다. 깊은 지성소의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참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강물은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은혜의 보좌가 바로 지성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운동에는 기본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기본으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가치를 알아야 돼. 특권이에요. 내 열악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내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비전과 사명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용기가 나옵니다.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게 기성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깊게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주 더 있다고 하죠. 여러분이 경험한 것보다 더 있습니다. 기도가 몸에 배야 됩니다. 기도가 뚫어져야 됩니다. 알 수 있어요. 우리 대형교회 참 이 기도가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최고의 축복입니다. 요즘 자주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당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지금 집회 3년 밀려있대요. 그런데 많은 교회 가면서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는, 그게 뭐냐? 기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그렇습니까? 아직 배고파요. 아직 더 있어요. 더 해야 돼요. 더 깊게 지성소와 깊은 기도를 대형교회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세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